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꽃밭 정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학생들이 다닐 길을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과연 그 꽃밭을 돌아서 다닐까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학생들은 꽃밭 가운데 한 곳을 살금살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꽃밭 가운데 학생들이 다닌 흔적이 뚜렷이 생겼습니다. 그제서야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이 다닌 흔적을 따라 꽃밭 사이로 정식으로 길을 내셨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꽃밭 가운데 정식으로 난 길을 즐겁게 꽃을 감상하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길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다니면 막는 데까지 막아보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먹히지 않으면 차라리 그곳에 길을 내주는 것이 순리겠지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아시아에서 복음은 힘있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시아에서의 모든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쪽이 막히자 이쪽으로 가보려고 했고 또 이쪽이 막히자 저쪽으로 가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생기는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길을 방해하는 사람, 길을 갈 수 없는 상황 등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 몸에 심각한 병까지 생겼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일이 꼬이기도 하고 이상하게 꼭 풀릴 것 같은 일이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어쩌다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만 이 사람과도 틀어지고 저 사람과도 모든 사람과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병도 그렇습니다. 많은 애를 쓰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또 나는 틀림없이 바르고 옳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도 반대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 틀림없이 찬성하고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반대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답을 주십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도 일이 안 되는 것도 일이 꼬이는 것, 일이 풀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배신한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독하게 나를 괴롭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까닭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까닭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합니다. 바울 일행이 그랬습니다. 그동안 아시아에서 선교를 잘했고 그러나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느닷없이 아시아에서 선교 길이 막혔습니다. 길이 막히자 바울 일행은 즉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본문 6절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길이 막혔을 때 신앙인들이 생각할 것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예 그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일 때도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포기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노력은 좋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핑계로 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아니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 일행은 대처를 잘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프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는 말씀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즉 일이 안 풀린다고 일을 포기하고 중단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기 말고 저기로 가라는 말씀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옮겨간 곳에서도 일이 풀리지 않자 거기 역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어디일까라고 고민한 것입니다. 굳은 일이건 좋은 일이건 일이 있을 때마다 가질 것은 세상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혹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자주 일이 풀리기 시작하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 까닭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아주 신앙이 좋은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늘 신앙적으로 살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부부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16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16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때가 되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기가 기형아였습니다. 어느 정도 기형아가 아니라 흉측한 기형아가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둘이 붙들고 통곡을 했습니다. 찾아온 친척들과 이웃들도 도무지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남편이 집에 들렀다 입원해 있는 아내가 있는 병원을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통해하던 아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여보, 어젯밤 내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이 아기를 어느 가정에 보내야 가장 사랑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시다가 우리를 보시고 이 집이야말로 이 아이를 가장 사랑해 줄 수 있겠다고 생각되어서 우리 집에 맡기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앙인들은 모든 노력을 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렸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확고하시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기도로 매달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출발한 지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맞은편까지 인도했습니다. 가나안 바로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야, 가나안이다. 내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다. 잘 보고 눈에 잘 담아라. 그런데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모든 수고를 했지만 반드시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닐 때도 있고 그 실과를 꼭 내가 먹는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일은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 뜻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좋은 일이나 굳은 일도 다른 특별한 일이 생기면 맨 처음 생각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아무 까닭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까닭이 있고 깊은 뜻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니라 저 길을 주셨다고 생각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 길이 아무리 확실하고 분명하게 내가 갈 길이라고 생각될지라도 꼭 그 길이라고 생각할 것도 고집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100%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그때에도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아닐 수가 있다. 저 사람의 생각이 분명하게 틀린 것 같지만 그러나 어쩌면 저 사람의 판단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이 구원받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종 바울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먼저 이방인을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 이방인들을 통해 유대인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구원받아야겠다는 시기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을 통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함이라.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급하면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시간이 급하면 지름길로 빠른 길로 가야 합니다. 길도 빨리 뛰어가야 하고 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급하면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사람들의 체험을 통한 말입니다. 지름길이 빠른 것 같아도 아닐 수가 있다. 돌아가는 것이 늦고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길이 더 빠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물려주신 말씀입니다. 급하면 돌아가라. 깊은 지혜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또 때로는 이 길이 아니고 저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울의 경우가 이 경우였습니다. 바울은 일이 풀리지 않아 고민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답답해 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지 고민하고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중에 유럽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 유럽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 환상을 본 바울은 즉각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의 길을 막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답답해하던 바울 일행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느라 수고 많이 했다. 이제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본 바울은 즉각 복음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유럽의 시작 마게도냐로부터 선교가 시작되어 복음이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다시 아메리카 쪽 그리고 이어서 극동으로 오고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나중에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지금은 막힌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도 있고 심지어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래전에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고 저도 그 집사님을 위해서 깊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많이 미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월이 자꾸 갔습니다. 어느덧 그분의 연세가 일흔이 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보아도 더 이상은 기대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연세에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중요한 기업의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와 함께 만나 고백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군요. 다 하나님께 기억되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군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소원하기만 하고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거절하고 거부하시는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거절하시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쳐다보는 눈,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 전부 다 기억하십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선은 물론이고 귀도 마음도 하나님께 기울이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하고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종종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결정하신 뜻을 잘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러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 당신이 그렇게 확고하게 잡수셨던 마음을 완전히 바꾸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정반대로 바꾸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울이십시오. 눈도 귀도 마음도 기울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행복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할 때 이미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간구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함께하는, 온전히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